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이번 주일에도 본문은 같은데 내용은 조금 다르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가 이 증거할 몇 가지 대목을 먼저 말해놓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감동 받는 길. 첫째, 성령 감동 받는 길. 그 다음 두 번째, 주일에 받는 은혜의 중요성. 두 번째는 주일에 받는 은혜의 중요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 성도의 비밀적인 관계.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 성도들의 비밀의 관계. 요 세 가지를 증거를 하려 하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이 시작돼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건 주일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 그 7 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 앞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기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8절 한번 봅시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이거를 처음과 나중이라고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알파 오메가는 나는 저기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그분이 처음이 알파는 그 여러분들 그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잖아요. 오메가는 헬라 그 알파벳의 맨 끝이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보면은 성경에 그 말은 이게 뜻이 참 많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모든 것들을 없는 가운데 있게 한 알파 시작이고 근원점이다 이 말이에요. 오메가다 이 말은 뭐겠죠? 모든 것을 행위를 다 종결짓고 심판하시는 뭐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외에 다른 뜻이 물론 있어요. 또 그분은 성경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위로할 때 보면은 두려워 말라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또 말한 거는 그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변하고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 들어온다 변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 목적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분이시다. 또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분을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이걸 합해서 믿는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을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에 천국 복음, 땅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죠.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땅의 교회 잠깐 지나가는 여기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런 우리가 되도록 모든 인격면이나 기능면이나 지식면이나 양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봅시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도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물질, 세상 권세, 명예 여러 가지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행복을 내 힘으로 건설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빌어서 건설하겠다고 하나님을 조력자로 삼는 그 복을 그렇게 믿는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하죠? 땅의 복음이라 하죠.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이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이 수용을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고 나면은 그렇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수용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건 사람을 키워보면은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어릴 때 그걸 부모가 수용하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또 더 크면은 어린아이 때 이를 부모가 수용을 안 하지요. 그렇죠. 도리어 어떨 때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저는 오병의 표적에 떡을 먹고 2만 명의 사람이 무슨 놀래갖고 또 다음 날 또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 베세다에서 그걸 먹였는데 주님이 그때는 떡을 안 주셨어. 피와 살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알아듣기 어렵다고 다 가버렸어. 그 다음 또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는데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6장 두 번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이제 표적 안 보여준다. 이제 너희들이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도리를 너희들이 보고
믿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서 하늘의 복음으로 키워가는 순서가 있어요. 교회는 처음에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로 가난하고 세상에 옛날에는 노예 신분으로 가난하고 또 총명이 없어 남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예수 믿고 또 권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와서 그 자기들이 바라던 것들이 돈도 건강도 병이죠. 사실 병이 제일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어떨 때 내 사회에서 멸시받은 내가 교회로 오니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적의 축복으로 물질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러고 보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믿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갈라지는 게 뭐냐 하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땅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똑같이 소망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예수를 계속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려는 게 땅에 이런 것도 주시지만 이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너무나 큰 것들이 비밀이 있는데 이것들을 영원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하나 된 이 사람을 만들라 하죠. 이 복을 바꾸는 거구나 하고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겉되고 하늘나라를 배우고 또 얻고 그걸 준비하는 그 소득을 최고로 삼고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제는 그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어떨 때 사용이라는 버릴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내가 쓸 때도 있고 연보로 쓸 때도 있고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그 건강, 시간, 재물, 권세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하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15장에는 그거를 심어서 더 신령한 것들을 얻게 되니까 그걸 부활이라 합니다. 그 물질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설구원적인 면, 우리 기능, 우리 인격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돈을 써서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기능이 하나님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것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돈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의 기능으로 바뀐 건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도 그걸 써가지고 더 좋은 것을 바꾸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썩어질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죠. 그것 내 게 아니죠. 잘 쓰라고 맡겨놓은 거죠. 내 것까지도 아니죠. 그때 잘 쓰니까 어떻게 됐죠?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의 것들은 어떻게 되죠? 또 잘 쓰니까 잘 쓴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더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축복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땅의 복음과 하늘의 복음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늘의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 더 소망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땅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냄새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음란이라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닫고 오늘 천국 복음, 땅의 복음 지금 먼저 증거해 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걸 오늘 여기 제일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 분명히 간단히 말해 놓으면서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땅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안 되면 우리 예수교 장로대 한국 총각의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떡을 안 주고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기 어렵다고 다 가버린 것 같이 나중에 아무리 제가 붙들어도 가게 돼 있어요.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도 동문서답하지. 내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피공도로 내가 자유케 하는 자는 자유를 얻으리라.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을 믿는 자는 자유하리라. 이 말을 해내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동문서답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두 가지예요. 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땅의 복음의 사람들이 가서 알아듣지를 못하고 뭐 그거 동문서답밖에 할 수 없고, 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천국 복음의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요. 그 무슨 말인지. 그러나 땅의 복음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느 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알아듣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면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땅의 복음의 사람들 같으면 이 하늘의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들립니다. 또 동문서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엿보니까 왜냐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왜 예수 믿느냐? 당장에 예수 믿으면요 뭐가 오냐? 환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예수 환난이 와요. 우리 전도에서 저 보니까 박주병 지사님 그 촌에서 잘 봤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딱 전도해서 오려고 하면은 오는데도 막 이런저런 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못 오죠. 또 오고 나면 또 그 우리 서산께 있을 때 친척들이 갑자기 안 믿던 친척들이 온 친척이 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잖아요. 또 협박을 하고 뭐 여러 난관이 많아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옛사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보니까 하여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 예수의 나라로 살라니 예수의 나라에 사는 법칙, 이 세상 법칙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그러니 세상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저는 3일 예배 때 그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어서 예수의 것이 돼갖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면은 당장의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당장의 세상하고 달라. 세상이라는 세상에 내가 소망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중심이 다른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중생된 사람은 처음에 그게 신선하게 들립니다. 신선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그 장영목 목사님 전에 서북계 그 주일학교 총무하면서 세계 제일 주일학교 할 때 총무했던 그 우리 모리아 선교 창립한 분 말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내보다 나이가 1살 어린가 2살 어린가 이래 되는데 같이 그때 대구 집회 오래되지. 같이 그때 이제 예수 겨우 믿고 이제 집회까지 간 거예요. 가는데 이제 그때는 그 앞에 금호강이 홍수가 나서 다리를 못 건너가고 달산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도 뭐 그 집회가 잊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데는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둔해갖고
뭐 감동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집회 첫날부터 끝날까지 참 십자가의 설교를 하시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장영 목사님도 어리지만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직접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더니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주일학교 반설하더니 그렇게 잘하고 나중에 또 충무도 그래 잘하고 이래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 자, 그분은 이제 꾸준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또 우리 가족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부산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내려가게 해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우리 다니던 우리는 원래 이북 사람들은 그 영락교회 통합축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 영락교회 교통이 그 교회를 가라는데 어머님 누님이 가보다 안 맞는 거예요. 6개월 어느 교회를 다니까 하다가 서북교회를 갔어. 저는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이나 누님이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신령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달라 교회가 하는 게. 그럼 뭐는데 그렇게 사는데 신선한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세상하고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세상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본질이 맞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럽니다. 좋긴 좋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노니까 얼마 후에 서북계 마음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 끌려가고 할 수 없이 몇 년 동안 밖에 나갔다는 거죠. 보니까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와 같이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산다는 게 주님 중심으로 살고 천국 중심으로 살면 세상하고 다르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천국 중심과 예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갈라지게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 따라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이 신앙에 자라는 순서 오늘 여기 그동안 배웠죠. 이대로 성공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혼자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힘들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나 좋은데 그만 주님과 함께 못 가고 자기가 하려다가 깨달아 준 것까지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도 계속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될 줄은 모르고 하나님 깨닫게 한 것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하려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너무 힘들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하고 다른 길을 어떻게 걷겠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하고 다른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걸을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해 살면 세상하고 다른 길을 걷는데 자기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정숙 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이정숙 씨 좀 난 감사하게 여겨요. 지금부터 내가 뭐 시키는 거 또박또박 하는데 이제 이정숙 씨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살면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이 붙들고 가면 이제 되는 걸 많이 이제 깨달아서 하나하나 이제 해가고 있는데 자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를 신령한 세계에 눈이 떠지게 만들었으면 그 길로 가는 것도 누가 이끌고 함께 가시겠죠. 주님이 이끌고 함께 가시는데 그만 아직까지 그 면이 몰라가지고 내가 그 신령한 세계에서 그 길을 세상에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모두가 다 다른데 다 부딪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걸 깨닫고 나중에 그 오랜 시험을 통해서 깨닫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그게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의 연단을 통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환란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환란 이거 너무 보기 없는 환란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어려움 당한다면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서도 귀중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그죠?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세상에 뭐 인권 뭐 노벨 뭐 인권상도 받을 거 그렇게 안 하겠어? 근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 하면 인생으로서 이것보다 귀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냥 살다가 무슨 가치로 밥 잘 먹고 세상 뭐 기쁘게만 살다가 죽어가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예? 근데 예수 안에 가지는 기쁨은 그런 기쁨하고 달라요. 저 스페인 사람들 보니까 뭐 춤을 참 잘 추더라고. 뭐 그것 따라 브라질도 다 저쪽 사람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즐기고 산대. 근데 그 즐거움보다도 예수 알고 천국 알고 가지는 즐거움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자, 우리는 오늘 신앙에 자라가는 순서 안에서 내가 이제 세 가지 성령의 감동받는 길을 먼저 이제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환란을 받아야 뭘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기본권을 받은 사람 위에 건설권,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주의 겉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령 감동을 안 받으면 이 말이 나 혼자 아니고 주님이 성령 감동을 받아서 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신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성령도 주님이라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표현해도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이 구원을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주님과 함께하는 면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누구하고 하는가 하면 자기 혼자 하든지 아니면 사람 무슨 마귀하고 하든지 하는데 마귀하고 해갖고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저 반대가 되지. 그래서 오늘 여기 땅에서 고난 받는데도 어떤 고난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어떤 고난은 헛되다고 여기고 있는 게 땅에서도 땅 썩어질 것도 구분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창조주, 대속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전부를 다 드리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 시간에 바꿔보자고요. 예. 예수 때문에 환난 받는 거 세상도 한 짐인데 예수 한 짐을 더 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짐 한 짐요? 그거 내가 질 짐이 아니고 아닌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은 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메어준 짐과 멍에를 메라고 오늘 그거로 바꿔매면 그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편해. 뭐라고 했죠? 마음이 뭐를 얻는다 했죠?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이 말은 몸은 세상 살 때 우리가 힘들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 했어요.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멍에를 매면은. 그래, 우리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어려우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뭐 다른 거다 고독이라는 순서가 나오대.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고독의 어려움 뭐
그에 뭐 여러분들 뭐 사람이 시달리는 어려움도 있고 말이죠. 또 뭐 병의 어려움도 있고 예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대표적으로 보면 고독이라는 게 나오네 보니까 고독. 반물한 섬에 있었더니 예. 그 뭐 예수의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냐?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당하는데 천국 복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래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생활이 시작돼야 뭐가 되는가 하니까 예수 환난이 오고 예수 환난을 잘 받아야 고독해지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가득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마음이 비어 있어요. 세상 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 감동 안 받으면은 이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서 내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천국을 배우고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부자 청년 거기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고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런 걸 스토리식으로 외워야 이어집니다. 모든 거 스토리텔링으로 외워야 모든 게 외워지지 한 성구식 외우면 안 외워지고 또 그게 구원도리가 안 됩니다.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놀랬잖아요.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천국 들어가는 거는 인적 요소, 인간의 의지 갖고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가만히 놀고 있으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서 얘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나이를 도와주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과 순서를 따라 현실을 주시지 않았다. 얘할 때 얘하고 순종해서 따라갈 때 누가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루는 나는 그분이 하신 걸 따라갈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서 하면은 안 되지만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갈 때 내가 얘하고 따라가면은 거기서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무슨 구원이 건설구원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돼요. 다른 길 안 돼요. 성령 감동을 받으려면 오늘 바로 뭐냐면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받아서 내가 고독해지기 세상하고 다를수록 생각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잖아요. 중심이 다르잖아요. 그럼 세상에 고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독해질 때 누구 때문에 고독해졌죠? 예수님 때문에 고독해졌죠.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오시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예수의 환난이 어떻게 오느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지식하고. 근데 그 말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왜? 마귀들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도 뭘 다 인용하시죠? 마귀를 인용하죠. 이단들도 뭘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하죠. 다 보니까 성경. 근데 그 속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말씀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예수가 그분들이 살 때는 예수가 말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되고 예수 위주가 되고 예수의 것으로 산 사람이래야 그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지. 말씀을 대로 살 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위주가 돼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지킨 거는 어떻게 돼요? 예수가 안 나타나. 예수의 냄새가 없어. 그러나 주의 겉대 갖고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산 거기에서 말씀대로 산 거는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죠? 예수가 나타나. 예수의 요렇게 진실하게 살면은
세상하고 점점 달라지니까 껍데기는 다른데 속은 세상하고 같은 거는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해도 외식이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속은 세상 사람 똑같기 때문에 속은 썩어진 것이라 했죠. 겉은 말씀대로 사는 걸 포장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외식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가정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합해 놓은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깨끗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하고 다르니까 중심도 다르고 껍데기도 달라.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는 다른 척하지만 속은 세상하고 똑같아. 이러면 주님이 함께 안 하세요. 이런 예수의 환난 이제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공예의 배경의 목사님은 꼭 진리 하나만 안 써요. 영감 하나만 안 쓰고 그분은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말씀 순종이래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교육자일 때도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자, 우리가 뭘 할 때 제도만 갖고 하지 말고 어떤 말씀만 갖고 하지 말자. 이단들도 다 성경 된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경 안에 내재적 성령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 양심을 써서 우리는 진리와 영감이다. 진리와 영감이다. 하나님 말씀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 역사가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 예수교 장로한 거 총공회는 헌법을 만들라 했다가 안 만들었어. 그래서 아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다. 김영민 집사님 총공회는 헌법이 뭐로 정했어요? 김영민 집사님? 성경이에요. 성경. 각 교단들 보면 자기 교단들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일반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헌법이야.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또 그걸 해석해야 돼. 그래 우리는 헌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헌법이 없어갖고 성경대로 영감대로 하자니까 어떤 분은 그거 갖고 속화됐다 그래. 백목사님 문서 그대로 그 말한 그대로 해야지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영감대로 하면 자기들이 외식으로 속화됐는데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고 속화됐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외식으로 속화된 거 아니겠어, 그지? 사실 욕심은 자기들 어떤 다른 욕심을 가득 차가 그걸 이용만 하고 있으니까, 이용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뜻대로 그 성경을 가지고 영감 받아서 해석을 하면은 어떨 땐 다를 수도 있지. 이번 교육자에 때 어떤 분 보고 너무 병목사님을 사모해가지고 옆에 교육자에 너무 사모해가지고 잘못하면 배경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더라고. 그 일본 내가 저기 유머식으로 얘기를 했지 이제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와 영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꼭 있어야 되겠죠? 영감이 있어야 바리새인 같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살면은
세상하고 달라 고독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다른 환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뭘 받을 수 있어요? 자, 처음엔 더 신선하다고 느꼈댔죠. 그런데 이 신선하다고 느껴서 좋았는데 이때 여기서 빨리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야 되지. 그만 이거 다른 거 신선해서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살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신앙 연습이 잘 안 된 거지. 그런데 조금 실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일을 가다 보니 정말로 이 세상을 천국 복음으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더욱 천국 건설이 잘 되어지는 거구나. 이 세상 환란이 도리어 예수 환란으로 내가 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물부신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의 환란. 신앙의 사람들 다 보세요. 환란이 컸어요, 작았어요? 다 컸죠? 그럼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4장 16절은 잘 외우는데 사람이 15절부터는 잘 안 외우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체휼하는 자란 말입니다. 몸을 체험해서 경험한 자란 말입니다. 왜?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어떤 날 은혜를 받는가?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맞춤법 틀린 거 주일날은 맞춤법이 좀 틀린 겁니다. 주일이면 주일, 주의 날이면 주의 날 이게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근데 날 중에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특별히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한 게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6일 동안 이렇게 예수의 증거, 예수의 6일 동안에 예수의 환란, 또 예수의 나라로 삶으로 또 6일 동안 또 참고 견딤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잘 살아야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죠. 6일 동안 막 살아놓고 주일날 막 은혜 받겠다면 은혜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도 깨달아서 은혜를 받겠다고 나서면 좋지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6일 동안 이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환란도 받고 예수의 나라의 환란도 받는 사람, 그래서 고독해지는 것까지 가는 사람이 주일날 더 충만한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 보자. 우리 윤정이 6일 동안 그래 살고 오냐? 주일날만 예쁘게 이래 하고 오냐? 최윤정이는. 윤정이 보니까 제가 이래 물는 거 6일 동안 살아볼 애를 많이 써요. 지금 자기 생활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평안해봐. 하나님 잊어버리고 좋은 대로 막 날뛰지. 좀 어려우니까 또 주님 생각하고 막 이래야 하지. 근데 어떤 사람 일주일 동안 뭐 공부에 바쁘고 뭐 돈벌이에 바쁘고 이래서 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 준비도 못하고 또 주일날 와봐요. 그러면 피곤하지. 다른 때는 주님 때문에 피곤해도 말씀이 잘 들리는데 세상 공부나 직장에 시들하고 피곤하면 그만 말씀이 그 피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근데 주를 위해서만 피곤한 거는 도리어 주일날 피곤해도 눈이 또리또리 떠져요. 이상하죠?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예? 주를 위해서 피곤한 것만 정말로 내가 어떻게 피곤 안 하려고 하는데도 준비를 하는데도 그럴 때는 눈이 떠지는데 세상 거로 피곤한 거는 그만 어떻게 돼? 눈이 안 떠져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때 시계만 보고 있어요. 잠이 오니까 빨리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살았을 때 주일이 딱 당하면은 넘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주일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주일을 뭐 예배라는 거는 주일을 안 해도 다른 데 지켜도 되지 안 그렇게 해서 하면서 막 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지 저쪽 나라는 지구 반대편은 주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겠어 뭐 자기들은 동원을 갖다 대면서 주일을 격가시키려고 막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이지만 저 미국 LA 지역은 주일이 아닙니다. 지금 토요일 저녁입니다. 김시영 씨 맞죠? 그 정도 되죠? 저번에 그 어디야 있던데 그 미국 있을 때가 어디죠 거기가? 아이다원 지금 저녁 아니겠어? 이제 이 시간 되면 그런 식으로 주일날 특별한 은혜 주는 거를 막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 각자 지구에 시간을 줬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한쪽엔 밤이고 한쪽은 낮. 하나님이 하신 것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지 뭐 그 지구 반대편하고 시간이 다른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겠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막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하는 말이야. 그런 말을 듣지를 마세요.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이 흔들릴 때는 그런 말에도 막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은혜에 대해서 주일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그 주의 날에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된 거는 이 날에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하나님 성경에 그럼 이것도 우리 해석이 좀 다른 게 있다. 주일 사계명이죠. 사계명.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랄 때 자 조양자 입사 6일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해석이 6일 동안 세상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구원 이루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생활을 열심히 내 모든 너가 우리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의식주 생활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순종하는 생활이 중요합니까? 양 집사님 밥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내 모든 일이 아니면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해석들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는 거는 세상의 의식주 생활, 세상 생활하는 데 힘을 쓸 것이지만 주일날만큼은 와서 주일만큼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알겠지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도 주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거를 해석하면 우리 해석이 맞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면은 주의 날, 주의 날에 내가 이 날에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6일 동안 말씀 받은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어떻게 깨끗해졌습니다. 주의 세상 거로 비우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고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첫 번째 증거한다 해서 두 번째 주일날에 받는 은혜의 중요성. 주일날 다른 날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날이. 그러니까 오늘 6일 동안을 잘 준비해야 주일날 모든 은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걸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언제 만약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6일 동안 잘못 산 데 대해 회개하고 오늘이라도 주님 네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오면 그것만큼 또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다. 그럼 그것만큼 은혜를 주시겠지. 어떤 사람 뭐 이래갖고 예배 드려야 뭐 하겠나? 그냥 오늘 집에서 그냥 은혜도 못 받을 건데 뭐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해 가지고 막 교회도 예배 출석도 안 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또 무교주자들은 꼭 예배당 가서 교회 가야 돼.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무교주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은 지키는데 꼭 예배당 하나님이 뭐 예배당에 가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무교주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종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보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미혹이에요. 미혹. 오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종 7별의 비밀 있고 나오고 촛대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오늘 주일날은 주의 날은 이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6일 동안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수적으로 주의 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좀 몸을 피곤하게 안 하게 하고 나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토요일 날 늦게까지 힘을 다 빼버리고 이래 오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지요. 예,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하나는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또 내일 주일인데 오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오늘은 또 무슨 일정을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뜻은요. 그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그런 관념도 이래만 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고 본인들이 안 받을 사람은 뭐 반을 받을 사람은 반을 받고 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제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어떨 때는 자주 안 가르치니까 목사님은 십계명에 대해서는 관대한가 봐? 이렇게 누구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영은 목사님 전에 거제동교회에서 몇 년을 세무했는데 십계명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가 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시집 가서 나 5계명, 7계, 간음하지 말라는 게 7계명이지. 난 간음이 죄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간음을 했는데 죄인지도 몰랐어. 이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직접 말 안 하면은 강대상에서 그래 말 안 하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십계명 만약 일일이 안 한다고 십계명 그 뭐 관대하게 내가 뭐 범하는 걸 용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것이지, 그죠? 성경에 있는 거를.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도 주일날 주의 날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하루 전부가 주님의 시간, 주님이 이 날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 자신이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내가 쉴 수도 있죠. 그 시간에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게 최소한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그 주의 날을 그래도 주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님 기뻐하신 인간 구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조용히 또 말씀도 묵상도 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면 제일 좋고 그것 다 못하겠거든. 적어도 본전되는 정도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제되는 일은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린 신앙들은 이렇게 임의로 먹는 과실 정도의 신앙 정도까지 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거고 죄 지는 거를 인정하고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날, 이 날이 찬송가 즐겁게 안식할 날, 이 주의 날이 어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지. 이게 예배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고 또 예배 마치고 탈출하고 도망갈 이런 거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감사 여기고 있어요. 또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날이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귀중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다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예? 근데 이렇게 지키려면은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 자신 안에 옛사람의 어려움 많고 내 밖에 어려움도 많지요. 예.
은혜받기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를 좀 잘 지키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인데, 오늘 여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뒤에서 난 나팔 소리를 받고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됐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일곱 별의 비밀과 또 뭐죠? 일곱 촛대 비밀, 이것도 비밀이나 마찬가지죠.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 다 말씀할 때마다 그 교회 종들에게 말씀을 했지 교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늘 이 신앙의 순서대로 지금 여기 보면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부터 시작해서 하나 환난 참 나라 참음 그다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고 그 돌이켜서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게 밝히 보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고 이런 모든 순서를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또 같이 그걸 이끌어 가세요. 예, 그 구원 순서를. 예.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자라나가고 있지 혼자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키워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 다음으로는 신앙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들이. 예. 예, 그분의 그러니까 저도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 기도 1번 합니다. 왜 저 기도 1번 하겠어?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안 되고 꼭 시작이 뭔 줄 압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한 기도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진실한 선지자가 되고 거짓 싹군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장성하고 난 다음에 더 커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또 붙어요. 그다음 또 뒤에는 생명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또 붙어요. 뒤에 보니까 처음에는 진실해 갖고 거짓 싹군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더 자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해달라고. 그다음 좀 더 목회를 생활하면서 좀 깊이 느끼고 남다면은 목회 생활 초반에는 겸손하고 충성되게 해달라 했고, 그다음 한 몇 년 동안 요즘 들어서는 생명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 내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관계에서 일곱 별, 그러니까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 관계, 교회 관계가 바로 돼서 다 신앙에 성공을 하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백영희 목사님도 보니 그 안에 스스로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 다 믿음 팔아버리는 사람 되고 교만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스스로 선자는 넘어질까 뭐요? 조심하라고 넘어진단 말이야. 넘어진다는 거. 회개 안 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인도받을 때 되지. 신앙 지도자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섬김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도 또 교인들의 은혜도 받고 교회도 섬기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면은 비밀이라는 거는 종이 망하면 그 교인들 구원도 망하는 거예요. 그 종의 구원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 구원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인데 벌써 그거는 사무엘이 날 때부터 벌써 사무엘을 하나님께 세우기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그렇게 세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은 대부분 그 왕들도 진실한 왕들이 보면 어머니에게 그 받아갖고 그런 왕이 되고 히스기야라든지 그런 사람 히스기야 왕의 그 자식인데도 므낫세가 악한 거는 그 어미가 또 약해서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 은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종 7별 또 촛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하나님 그 인도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중에 또 뭐 바꿔줄 사람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그 종이 깨끗한 종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되고 이렇게 영안이 밝은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신령하고 영안이 밝고 깨끗한 종이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안 해주면은 거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 설교하려고 그 프린트를 빼보니까 배경희 목사님 이런 말이 있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람입니다. 이래 해놨어. 나도 여러분들이 하는 데 따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흥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소망에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낙심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협정하면은 내가 힘이 나고 뭐 협정 안 하면 나도 힘없어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이 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갈 때 무슨 큰 공로의 상을 탄 것 같이 너무 힘있게 나가면은 나도 기뻐하고 힘이 납니다. 근데 다 가르침 받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미혹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또 자기 신앙 호주되는 가정의 신앙 호주들은 가족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구역장들이 있으면 구역 식구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또 부모는 바꿀 수 없잖아. 부모도 복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세워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 직장의 상사들도 있으면 기도를. 학교 선생님도 보면 제가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을 잘 만나면요 그 공부를 진짜 잘 됩니다. 선생님 못 만나면 그 과목 자체가 싫어집니다. 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 생활 잘하려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만난 현재 그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거 오후에 계속할 거니까 지금 마치겠습니다.